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특별히 어두운 내는 밝히사. 참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오늘은 특강인데 제가 조금 주일 설교와는 약간 다른 분위기로 할게요. 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좀 그렇다고 주무시진 마시고요. 아, 이렇게 사실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이제 예배 이쪽을 공부를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거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뭐 사도신경을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뭐 이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다 다양하게 드리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하게 되느냐, 아, 조용하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셔도 돼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호에 맞게. 찬송가를 손을 이만큼 들고 해야 됩니까? 이만큼 들고 해야 됩니까?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하세요.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 그러나 크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찬송가 너무 좋아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근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막상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 사실은 3040을 위해서 다른 제목을 준비했었어요. 신앙 숙녀 캠프라고 TV 프로그램 이름하고 비슷하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마 짐작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분들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몇 차례 띄엄띄엄 봐서 잘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과연 저게 가능할까 싶은 거고요. 그 문제점이 뭔가를 다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근본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의 안쪽을 계속 이렇게 되짚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 거예요. 공감이 없어요, 공감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 자녀들끼리의 관계, 친구 사이, 이런 부분에서 늘 겪게 되는 어려움의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타나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축적된 사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신뢰로 무릅쓰고 비밀을 하나 공개하자면, 점심 먹고 장로님들하고 커피 한잔 했거든요. 장로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의 경험에 녹아져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계속 나쁜 얘기만 들어요. 그죠? 나쁜 얘기만 듣고 나쁜 얘기만 듣고, 찬송가도 어두운 것만 불러요, 계속. 어느 날 그 노래만 계속 불렀더니 자기가 자꾸 원래만도 못한 내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불렀더니 자꾸 진짜로 기분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이미 증명된 이론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제가 죄송해요, 영어 쓸게요.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그 영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 자체다 이거예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이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 대로 우리가 영양가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에너지가 생겨서 그거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고 체중이 늘어나고 적게 먹으면 힘들어지고. 예. 요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혼내요, 저. 안 혼내게 생겼죠. 제가 젊은이들한테 막 혼내요. 왜 그러냐면 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모진 실패를 경험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리고 제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렇게 안 생겼죠. 그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19살 때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작년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뭐하러 내가 이걸 숨기고 살지 싶은 거예요. 제 자존심 다 이거 내가 하늘나라 가면 다 없어질 텐데 이걸 왜 내가 숨기고 사는 거야? 너무너무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 얘기해요. 이제 교수인데 교수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19살 때 5번 시험을 떨어졌어요, 제가. 5번 시험을 떨어지니까 사연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시험은요, 제가 40분 늦게 갔어요. 입장을 안 시켜준다는 걸 억지 들어가서 30분 만에 시험을 끝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인생이. 그리고 제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제가 그 어둠을 계속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겠어요? 큰 울상이에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짐을 저 혼자 지고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대학 생활이 얼마나 꿈 많고 좋은 시절이에요. 적응도 못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요, 제 성적표가 화려해요. 온갖 성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 스스로 잘못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걸. 계속해서 열등감과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시간이 아깝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읽고 쓸데없는 데 가고 이런 시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인데 이 보석 같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고. 당신들이 보내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 얘기를 해요. 지난 학기에도 세종대학교라는 곳에 가가지고 체프를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실패가 아니더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자세가 달라지더라.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특별히 젊은 분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말하며 살 것인가. 이게 남는단 말이에요. 사라질 것 같죠? 다 남아요. 저는 그때 어려울 때 제가 들었던 설교와 제가 불렀던 찬양과 제가 들었던 기도를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제가 휴학원서 자퇴원서를 10번도 더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네. 친한 친구만 알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목사님만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누가 그렇게 크게 대답하시대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크게 대답하신 분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 책이긴 한데 책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많이 가져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남았더라고요.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와 인생에 대한 특강을 할 건데 간단하게 할 겁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시간을 뺏지 않으면서 저의 경험, 인생의 경험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더 풍부하실 수도 있죠. 제가 만난 하나님과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전공한 분야의 초대교회 교인들과 종교개혁계의 교인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고 그랬나 하는 거를 되짚어 보면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역사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도 사실은 역사가 많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인생 경험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아, 요셉이 이렇게 지혜로웠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여러분 지혜로웠지만 사실 좀 그렇죠. 요셉 좀 버릇없고 그렇잖아요. 약간 재수없는 형이잖아 솔직히. 형들한테 막 이렇게 자기 잘난 척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좀 그렇죠. 제 동생이 요셉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사라 자기 부인 아니라고 거짓말도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보이겠나? 그런 거예요. 야곱,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게요. 여러분,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달란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흔적이 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위대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위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뭐예요? 지혜가, 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에서 아까 11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질그릇이고 우리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했던 건 뭐예요? 그 보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부입니다.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건 그래서 11시 예배에 오셨는데 지금 안 오신 분들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못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알려주세요. 아셨죠?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째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뭘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예요. 안목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거냐. 세 번째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져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영혼이 갈급해지잖아요. 그럼 몸도 불편해져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희한해요. 이런 존재는 인류 역사상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요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첫째 뭐라고요? 관점, 예수님의 눈을 갖는 것. 두 번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세 번째, 행동, 예수님의 삶,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는 것.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금박으로 되어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아마도 앉아 있었을 이 사람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40여 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추측컨대 어릴 때부터 소위 앵벌이로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최소한 30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미문 앞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안 봤죠. 무시했죠. 왜냐면 미문에 가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문하고는 너무 안 어울려요. 미문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금으로 된. 그 앞에 초라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40세가 넘도록 그 자리에서 무시당하면서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장면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고 산 거예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 이제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걸었잖아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네,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지금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9시면은 오후 3시 6을 빼면 돼요. 네, 오후 3시면은 오후 3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침부터 나와서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빨간 글씨로 주목하여라는 이 단어를 빨간 글씨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주목하여 본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본다는 거 그냥 보는 거하고 눈여겨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잘.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하고 미국에서 살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에 가자고. 근데 제가 그 동네에 10년을 살았는데 아이스크림 집이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주목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이스크림 집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아빠 저기 있잖아. 어? 아니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걸 못 봐? 못 봐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애들은 바로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착했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질그릇. 베드로는 원래 약간 다혈질에다가 사고뭉치에다가 정말 제 생각에는 제자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크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그걸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할 생각을 품은 게 아니라 상품 드려야죠. 상품은 없습니다만 이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말씀처럼 바뀌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아,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믿음의 눈은 원래 베드로가 갖고 있지 않던 눈이에요. 요한이 소유했던 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배신하고. 근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처럼 불의 혀와 같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꿉니다. 제자들이.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눈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냐면 다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거기 이혼 승려 캠프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 다 자기가 옳아요. 어쩌면 그렇게 100% 자기가 옳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 뭐예요? 절대 옳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문제가 커요. 이걸 보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냐면 성찰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목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내 눈은 볼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 의견은, 나의 생각은, 나의 신념은 심지어 똑바로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아요. 누구의 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것이 형성되는 사람도 있고 갑작스럽게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도 해요. 경험은 제각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느닷없이 눈이 멀었다가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성숙해지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이 믿음의 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이거는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서 뭐라고 부연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높이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도 되는데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모든 고난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발목 인대가 늘어났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약 35%에서 40%의 인대가 손상이 됐대. 이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한 게 인대가 더 늘어나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안 돼요. 누구 전문가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줬냐면 여기를 부목을 대고 꽁 이렇게 뭐죠? 잘 싸매주고요. 목발을 주더라고요. 목발을 제가 하게 됐어요. 생전 처음으로. 목발을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한 거는 대충 예상이 되시죠? 저는 목발을 했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몰랐어요.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어깨 축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기가.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타이레놀 이런 걸 먹고 자야 돼. 이거 여기가 아파가지고 적응이 안 되니 생전 해봤어야죠. 그리고 언제 힘드냐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너무 힘들어요. 걷지는 이게 이렇게 삐쭉삐쭉 나가니까 걸을 수가. 그리고 문이 잠겨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을 때,
누군가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예.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예.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은 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천국 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아, 정말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원망이 생겨요. 심지어 문, 문을 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한테 딱 오도록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 이게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목발 짚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전혀 못 봤어요 저는. 제가 마음과 눈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마음에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마음에 담기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윌체어 탄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또 한 가지 교회에 계단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계단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 정부에서 법으로 빌딩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몰랐어요 전혀.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지도 몰랐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를 공감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1시 예배 때 저희 어머님이 5년 동안 투병을 하셨잖아요.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요 여러분 치매는 고통이에요 정말로. 정말 고통이에요. 내가 그것도 그건데 심장 수술도 하셨거든요. 제가 다 생각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팠던 분도 생각이 나요 제 주위에.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면서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죠. 새벽에 저 여동생이 저희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빨리 와. 이게 이제 이 고속도로 올라가는 게 고통입니다 정말. 오늘 가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쭉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엄마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아팠던 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파 보면요 다 생각나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아프셨거든.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프니까. 공감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은 동정유로 바뀌었는데 옛날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했다라고 나와요. 젊은 분들은 다 이 단어 모를 거예요. 체휼은 뭐냐면요 몸과 마음이 다 느낀다는 뜻이에요. 거기 피혈자가 있어요. 피가 흐를 만큼 느낀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보인다니까요. 제가 청년들한테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막 한다고 해봤자 제가 얼마나 막 하겠어요. 근데 강하게 얘기해요 조금. 제가 원래 강하게 얘기 못하는 사람이에요. 좀 그래요 제가. 약간 애매모호하고 그래요. 근데 청년들 앞에 서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걔 아픔에서 그 친구의 아픔에서 제가 보여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불편해 마음이 쟤를 바라보는데 이 친구를 바라보는데 저 집사님을 바라보는데 남아공을 생각해 보니까 예? 마음이 불편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건 아름다운 마음인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니까요. 어, 마음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시간이 아유 참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몰랐어요.
아, 3박 4일 해야 되겠네. 큰일 났네.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마음 추스르고. 제가 아까 어떻게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났나 말씀을 잠깐 드렸죠. 결정적인 거는 제가 교회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 교회에 가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막 헤매고 있을 때 제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뭐 사역할 데 없으면 우리 교회 그냥 청년부나 나오지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역하긴 싫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은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친구 따라갔어요. 친구 따라갔는데 거기 중등부 전도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자기랑 같이 좀 일을 하재요. 총무교사를 해보래요, 저한테. 총무교사. 그게 뭐냐면 신학생으로 자기 전도사님 도와서 애들 뭐 찬양팀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주보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한 분하고 지금은 네팔에 선교사로 가 있는 방창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도 교단 선교사예요. 그분이 선생님을 했어요. 참 유능하고 겸손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너무 겸손하고 착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너무 성숙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과 선생님 한 분과 넷이서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날마다 기쁨인 거예요.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안 전도사는 왜 이렇게 멋있어?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한 세 분이 비웃으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안 전도사님 왜 이렇게 멋있어? 주님이 크게 쓰실 거야. 우리 큰 종이 될 거야. 제가 키가 크잖아요. 큰 종이 될 거야. 그렇게 늘 얘기를 해주고 감싸주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래 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옆에 계신 그 우리 선생님 이분은 또 그때 당시 서울대를 다녔어요. 여러분 서울대가 어느 대학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공부도 잘해 겸손해. 그냥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맨날 제가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이런 얘기를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나오는 신학교에 가면은 본관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숨기 딱 좋아요. 안 들키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눈에도 안 띄어요. 거기 가서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19살짜리가.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뱃속에 있을 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나를 바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말을 다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원망을 다 쏟아놓는 거 거기다가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 좀 이따 읽을 텐데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멈추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버티는 힘이 됐어요. 결국엔 참 은혜예요. 정말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요 천사예요. 정말 제가 근데 며칠 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가 조심스러워서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얘기 좀 하겠다고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좀 하겠다. 우리 사모님이 기꺼이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중등부 중학교 애들을 거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있던 교회가 오르동 교회라고 해가지고 변두리에 서울의 변두리에 그 공중 화장실이 있었던 그런 애들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애들이 오는데 멀쩡하게 옷 입고 오는 애하고 그렇지 않은 애하고 이렇게 딱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애들이 다 친하게 지내요. 희한해요. 너무 밝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애들이 서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 애들을 맡았는데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하고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50대 중반이니까 애들이. 누가 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너무 성숙해지셔가지고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만나고 그중에 사모된 분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또 설교도 하고. 자, 그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 제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그 친구들하고 제 제자들하고 그 얘기 나눴어요. 김 모양이 있었는데 그 김 모양은 정신지체예요. 정신지체인데 걔가 그때 당시는 특수학교 이런 거 없었어요. 학교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애들이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놀리고 그러니까 학교 안 가요. 학교 가는 동 마는 동 가는 동 마는 동. 또 우리 전도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다 오셨어요. 집안이 어려운 거예요. 엄마 아빠도 온전치가 않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너무 불쌍히 본 거죠. 아까 우리 성경 읽은 대로 그 아이를 주목하여 본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정말.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걔를 주목하여 봤어요. 주목해서 보고 얘를 얼마나 끔찍히 아껴주는지 안아주고 어? 얘기해주고 뭐 한참 얘기해요. 근데 둘이서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가 계속 지속이 돼.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무튼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이서. 애하고 전도사님하고. 근데 결론은 웃으면서 끝나요. 근데 그게 뭔 대화인지 성령께서 그 대화와 함께 하신 거죠. 그 안아주는데 먹을 것도 가지고 와요. 뭐 더러운 것도 가져오고 뭐 그랬더니 다 받아주고. 제가 그것도 그건데 저는 뭐 못했고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애가 예배를 드리면 있잖아요.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녀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근데 걔 나름의 방식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가 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돌아다니고 떠들고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애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전도사님도 너 똑바로 앉아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웃어. 내비두는 거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런 게 천국인가 보다. 너무 존경스럽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아, 이걸 그대로 놔두다니.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좀 혼 좀 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애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등부가 갑자기 부흥을 막 하고 애들이 막 이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된 거죠. 제게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잊지 못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아, 이게 사람이 변환되는 게 여러분 거기서 무슨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믿음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일으키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은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걸 한번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는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게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회람서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은 다 회람서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성경이 없었어요. 아시죠 그거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을 파피루스나 혹은 뭐 누군가 양피지에 베껴서 쓴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파피루스에. 그럼 그걸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면 가정교회였겠죠. 그걸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그 읽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걸 가져가기도 하고 그 가정에 놓고 쓰기도 하면서 이걸 교회에서만 본 게 아니고 집으로 가져가서 가차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복습을 한 거예요. 복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예배 잘 드렸으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배 출석 잘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요, 훌륭한 교육 이런 게 아니에요.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지금도 그 흔적이 로마에 가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는 시편, 우리가 시편 교도가죠. 그 다음에 찬미와 찬송가 같은 거예요. 신령한 노래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같은 거예요. 이걸 섞어서 이렇게 저렇게 틈만 나면 또 하나 감사, 두 번이나 나오죠. 오늘 구절에도 감사하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교회당도 없었고 뭐 하나 가진 게 없는데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반복학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 외워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외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1세기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신경을 외웠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지주의가 몸의 부활 이런 거 안 믿었던 이단이에요. 아주 심각한 이단. 몸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영혼만 중요해 이렇게 했던. 근데 몸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황제가 지배했던 시대예요. 자, 황제가 지배했던 시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나가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이렇게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거. 네? 그리고 여기를 나는이라고 단수로 돼 있잖아요. 1인칭 단수. 이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래서 일부러 나는이에요. 1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무슨 옛날 그 1세기, 2세기 때 예배 드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드린다고 그러면 다 아마 힘드실 거예요, 예배 드리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예배가 만들어졌나,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드릴 수 있나, 우리가 대충 살 수 있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는데 이 원래 사도신경은 원래 2세기에 1세기, 2세기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 문답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문답하잖아요. 근데 문답한 내용 안 외우시죠? 대답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사도신경이 뭐냐면 세례 때 같이 외웠던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를 다짐했던 거예요. 세례 때마다. 그래서 전교인이 다 외웠어요. 전교인이 다 외우고요. 세례식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자연스럽게 세례 받으시고요. 나중에 집사님 이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되면 굶었어요. 금식. 세례를 베푸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 세례를 도와주는 사람이 다 굶는 거야. 기도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이 사도신경.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찬송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찬송가 하나하나가 실은 주옥 같은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얘기 안 할게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베니 크로스비라고 날 때부터 날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된 유명한 작사가예요. 미국의 여성.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볼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쓰고 현재형. 나는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 그냥 대충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는 모든 신앙의 고백이 아주 그냥 애곡하게 담겨있는 기가 막힌 보석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아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잘들 하시더라고. 우리 정은명성교회 교우분들. 조는 분 한 분도 없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세례 받을 때 사용했던 시설이에요. 이걸 외워서는 안 되고 눈으로도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적어놨어요. 세례탕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계속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땅에다 파가지고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게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는 4세기, 하나는 6세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여튼 진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이게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증거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건 뭐 말해 뭐예요? 이렇게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것을 아실 거예요. 믿어도 된다 허락을 한 거예요. 313년. 여러분, 313년에 그렇게 되고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는 380년이에요. 67년밖에 안 걸려요. 67년 만에 국교가 된 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싸움을 잘해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봤겠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뭐 기독교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질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지, 이렇게 정복하겠다 뭐 거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좀 걱정돼 죽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감동 못 시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렇게 한 증거가 저기 나와요. 전염병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게 뭐냐면 키프리아누스 질병인데 3세기 중엽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기 전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아프리카 북쪽과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냥 한 집 건너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죽을 때 키프리아누스가 원래 주교인데, 교회 지도자인데 그분도 죽어요.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염병의 이름이 키프리아누스 질병이에요. 역사에 분명하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키프리아누스 질병,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때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우스가 이런 보고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눈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원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며 건강하게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행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엎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해서 씻기고 수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문장 뒤에는, 제가 너무 길어서 안 가져왔어요. 이 뒤에는 이방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수습해주고 장례식까지 치러줍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염병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묻어준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 사람들을 감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은 별명이 있어요. 죽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아까 11시 예배 때 드렸던 성경 구절 생각나세요? 예수의 죽으심을 따라갈 때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성찬식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예배 드린 대로 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쫓아간다고 얘기했으면 이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아,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내 손과 발이 행동으로 실천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됩니다.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고요. 아까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 바뀌지 않는다. 성령이 바꾸시죠.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물론 고유한 성정은 못 바꿔요. 베드로가 못 바꿨어요. 베드로가 못 바꿨는데 주님은 그걸 역이용하세요. 그 카리스마를, 그 다급함을 어디 이용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이용하세요. 불같은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건 제가 심리학에서 나온 표현인데,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얘기하고, 그 테레사 수녀도 얘기하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공통적인 걸 가져온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손주를 보셔가지고 아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돈 내고 자랑해야 되는 건데 그냥 자랑하시더라고요. 애가 너무 잘 웃어요. 자, 애가 잘 웃는데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웃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집 식구들이 잘 웃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미러 티오리라고 그래요. 이게 위니캇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거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검증된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웃는 애들에게는 웃는 부모, 웃는 조부모가 있더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여기 담아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생각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 봐야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파묻히게 돼요. 그때 깨달았어요.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며 훈계하고 이 과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구나.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 페달 놓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공고합니다. 원래 3박 4일짜리인데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는 주유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오늘 일당 채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 왔어요. 아유, 바쁘실 텐데
월요일부터는 좀 쉬시고요. 이게 우리에게 습관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주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양분을 공급 받으셔야 돼. 좋은 얘기 들으셔야 되고, 말씀 보셔야 되고, 찬송 부르셔야 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정주하는 게 아니고, 여기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고,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 좋은 걸 보시고, 좋은 걸 드시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눈과 마음과 삶을 소유합시다. 담아야 돼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담겨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그들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가 나와요? 초대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살았나가 나와요. 뭐 이거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고백하는 흔적이 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문에 다 등장을 해요. 종교개혁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기에 뭐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라틴어로 성경이 써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읽었어요. 근데 그걸 종교개혁기에 자기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성경을 읽게 된 거네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구나. 신부들만 받은 게 아니고 나한테 소명이 있구나. 나에게 책임이 있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부름받은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잘했던 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하죠. 시작.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 습관을 바꾸세요. 나쁜 말 쓰지 마세요. 좋은 것들을 섭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손과 발로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나. 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교회에 그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나가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정은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지금 단기 선교 중에 있고 애쓰고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에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마다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